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복음, 우리는요 앉으나 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깊이 묵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뭘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강건함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복음을 깨닫는 단계가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그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세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복음 소식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은혜 받는 단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라도 계속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아는 단계에 넘어서서 체험하는 단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체험한다는 것은요 뭘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감사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 그렇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주위에 있는 또 동료를 부를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은 진짜 나의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 당신은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체험이 없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지만 믿음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체험이 없으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것이 내 문제의 답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귀한 향유를 어떻습니까? 붓고 머리카락을 닦고 또 어떻게 하죠? 입을 맞추고. 이 뭘 의미할까요? 제 많은 여인이 구원받았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 내가 제 많은 여인이었으면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다 소용없구나. 오직 당신만이 내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막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만난 분들은요 생각만 해도 겉으로는 안 웃는다 할지라도요 말할 수 없는 희열, 감격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또 확립이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듯이 여러분들도요,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계속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확립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온다 할지라도, 배는 요동한다 할지라도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뭐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고, 예.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죠? 뭔가 체험이 되면 막 힘이 나다가 갑자기 뭔가 체험이 또 없어요. 그러면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거는 응답이 없을까?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복음을 듣고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들으셔야 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포럼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만납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있지 않습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다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다 나누다 보면 어떻죠? 개개인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혼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아나니아를 붙이셨고요. 예? 에디에페 네시아에게는 빌립을 붙이셨고요. 또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팀 사역의 증인, 서로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애가 돼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응답, 우린 증인이니까 그 증거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확립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확립이 안 되면 자꾸만 다른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뭐냐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복음이 확립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그 영적 문제가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오랜 기간 동안 자라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게 뭐가 많다? 허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계속 이 복음으로 어떻게 되죠? 때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뭘 때워야 됩니까? 구멍 난데 이렇게. 예.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안 바르고 계속 놔두면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복음이 확립되는 이 시간, 집중 서밋의 타임이겠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되죠? 전달되는 단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빛이 됐으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모든 만남이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청 종족에 맞춰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좋아가지고 방방 뜨는 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복음이 이렇게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강건함을 얻습니다.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으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학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뇌에서 모든 걸 다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 뇌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뇌가. 그러면요, 예, 정말 이 뇌가 강건해질 때 사도 바울 같이요, 3층층 너무나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고 그 속에서 언약과 복음을 깨달았지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말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네, 그렇죠. 발견했지만 얘기하면 미쳤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 지식이 뭐 머릿속에 그래서 가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호 에스더라는 그런 자기가 공부 잘하는 얘기를 하면 남편이 하지 말래요. 왜냐? 그 얘기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는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몸이 약해서 학교 다닐 때 많이 누워있을 때 우울증도 있고 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한 3일 정도 공부하면 1등하고, 중학교 때는 그 정도 하면 1등하고, 고등학교 때는 한 4일 정도 공부하면 1등하고, 예, 그냥 여러분 우리 뭐 화학 같은 데 보면 공식 있잖아요. 화학 그 기호들, 그쵸? 뭐 철하면 F 뭐 이걸 보면 이게 그대로 뇌에 있잖아요. 이렇게 파노나무처럼 그대로 쑥 들어온대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들으면? 이게 뭡니까? 내가 강건해진 거예요. 내가 강건해진 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뭡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은 건강한데 머리는 맹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늘 힘들다. 이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괴롭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치유가 꼭 일어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예,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온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이사야 1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렇죠, 우상 숭배한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보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들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에 무익한 것과 바꾸었더라.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예. 13절에는요, 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렸다는 것은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고 예배를 버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또 에스겔서도요 남유다의 멸망을 외칩니다. 에스겔서 23장 30절에 보면요, 그들이 행음하였음이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으로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자식을 그냥, 이게 특히 바알 자식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죄하였도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완전히 우상숭배가,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지금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다니엘은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기 부모를 죽인 나라 아닙니까?
그걸 원수된 나라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왜 내가 포도를 끌려왔느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였느냐? 그들이 복음이 희미했기 때문에, 말씀이 각인돼 안 돼서 이런 문제를 당했다. 나를 왜 하나님 이쪽으로 부르셨을까? 우리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을 살리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 이유를 아는 자, 이유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뜻을 정합니까? 영적 싸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정책은요, 포로로 끌려한 그들 가운데서 똑똑한 청년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왕의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특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여러분 우리 할랄 음식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이미 제물을 바친 다 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른 이유를 알고 백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것을 위해서 나는 뭐다? 이제 영적 싸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며, 사단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입니다.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예, 계속 문제를 복음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문제로 보게 만들고요, 큰일 날 일을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네. 다니엘이 환가장에 놀라는 거예요. 뭐 음식을 안 먹겠다니까 나는 죽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만 나를 좀 시험해봐라. 우리를 시험해봐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시험해봐라. 오케이. 열이 지났는데 더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채식을 먹었는데도 그들보다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도 더 강건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탁 느부갓네살 앞으로, 그게 다니엘 1장에 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갔더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지혜가 10배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정한 다니엘, 예, 하나님 날 부르신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은 다니엘, 이유를 알고 이유를 가진 자, 또 이유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적들을 살리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벨론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죠. 자기 부모를 죽였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죠? 복음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나를 붙잡고 이를 살려야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 그 싸움에서 다니엘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세계복음의 주역이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했었죠. 자,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하도 요상한데, 예? 수객들을 불러가지고요, 내 꿈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꿈을 해석하려면 꿈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해석을 부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본인이 기억도 안 나니까 너희들이 내 꿈도 알아맞히고 그것도 해석을 하라. 오, 그랬더니 아니 왕이요, 그래도 꿈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교만한 것 같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술객을 어떻게 하라? 다 죽여버려라. 그 이야기가 다니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급히 왕을 만나고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탁 알려주는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금, 은, 동, 금, 응, 노, 쇠 이러면서, 왕은 금인데
이제는 왕보다 못하지만 그 다음에 동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선포하냐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도 45절에 보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에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대속은 확실하니라. 뭔가 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요, 한 돌이 일어나가지고 확 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는요 이렇게 또 얘기하죠.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우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일단 뭐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맞으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본 것을 하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2장 47절에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지주의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또 다니엘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 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금신상 사건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지금 쉽게 얘기하면 높이가 27m, 높이가 2.7m.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만들어 놓고요, 다 뭐 나팔 소리 불면 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가 신이었으니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교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으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집어넣어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하라. 옆에서 불 붙이던 병사들이 타 죽었습니다. 들어갔죠.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요 놀래가지고 다시 딱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여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교육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등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실이 없음이리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역에서 더욱 높이니라. 영적 서밋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다니엘서 4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주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시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세천들이 왜 뜻을 정했습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죽는다 할지라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니엘이 지금 또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냐면 벨사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그런 또 언약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탁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술 마시고 막 우상을 찬양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볼 때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손가락을 나타나게 해가지고요, 글을 쓰는 거예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놀래가지고 잔치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오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막 놀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니엘을 부르소서, 왕을 섬겼던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이 탁 와서 선포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드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함으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에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글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메데 우바르시라는 뜻은요, 무게를 달았는데 뭐죠? 무게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다 쪼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흩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왕,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취급을 당하였고, 이 다니엘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 시절에 세계 복음화, 전 세계 복음의 능력을 또 전달하는 다니엘을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다리오 왕이요.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은 세 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예. 다리오 왕이요, 총리가 3명 있었어요. 총리장이죠.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총리들 중에서 또 다스리는 총리를 세우려고 했더니 그 총리들과 거기에 보면요, 모든 총리, 지사, 총독과 법관, 간원들이요 다니엘을 모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법령이 뭐냐?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이 뭐였냐면 실질적인 바빌론은요,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었거든요. 그냥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지역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치가 생각나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고 뭐 해먹고 이러고 있는데 워낙 다니엘이 대단하니까, 저 사람 세웠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해서 다니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백성들이 그냥 통촉하옵소서, 우리나라 같지만 통촉하옵소서 그래봐요. 왕도 뭐 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락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 계속 왕들이 오면서도요, 다니엘은요, 초주의가 일편단심 뭐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다. 날 잡아가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예배 24, 기도 24, 집중 서밋타임 24 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알아? 잡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이 앞에서는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신앙의 결단입니다. 다른 거 없다.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마다 거기에 딱 마음 맞으면 다른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지금 사랑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치적 때문에. 근데 무슨 역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룻밤을 지나고 다리오 왕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지키셨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만수무강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지켰다고.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이유를 가지고 이유가 없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스라엘 민족도 살려야 되고, 바벨론 왕, 이 사람들이 침략자인데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은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게. 그걸 놓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을 싸그리 다 그냥 죽여버리죠. 사자굴에. 근데 어떤 역사이죠? 근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요, 뻘을 우스러뜨렸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싸움에 딱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딱 확립돼 있어야 돼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복음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자,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세계복음한 거예요, 이게.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니 땅에서는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요, 이방 왕이요, 하나님을 높인다니까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남들이 인정할 때까지. 네가 믿는 복음이 진짜였구나. 예.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모습을 왕들이 느낄 때까지 이렇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도다. 다윗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바뀌면서 그 시대를 살렸던 다윗같이 너는 칼과 창과 한창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갔던 모습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237 5천 종족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요, 바벨론 고레스 왕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페르시아, 바벨론에 점령했던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첫 번째 성전 기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다니엘의 세계복음화 멋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시대살리 전도자의 여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른 언약의 사람인데. 영적 서밋
타임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집중 서밋 타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 밤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렇죠? 내가 복음 가진 내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죠?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내가 플랫폼이 될 만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소원의 목표가 뭡니까? 300번 응답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교회 현장도 살리고 시대 미래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수망대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망대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응답의 축복 5가지 흐름의 여정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5가지 흐름. 사모늘과 여러분 현장과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그리고 다 안 되니까 한 나라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소통할 수 있는 딱 안테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서로 소통하고 전도자들의 소통이 일어나도록 이런 흐름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여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탁 신분, 여러분들은 빛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다니엘 같이 여호수아 장군이 했던 전무후무한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영원한 작품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시대 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3가지 뜰, 렘넌트는 금토일 시대, 세계는 뭡니까? 집중 묵상 시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안 해요. 메시지는요 그냥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성취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에 이제 전도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3가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문제는 답이고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이다. 현장에 나가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고 별 이상한 모습 다 있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응답의 주인공 될 때까지 우리는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영적 서밋의 선교까지 전 세계에 나갈 때까지. 이걸 위해서 우리 성령 인도 받고 성리 역사하심을 통해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결국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이 캠프가 될 때까지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니 그 해야 끝이 오리라. 그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것은 캠프예요. 캠프가 뭡니까? 진이라니까. 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진, 말씀 듣는 진, 거기에 소통하는 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로마서 16절 20절 강한 자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귀신이 자기가 알아서 자빠질 때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캠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션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자. 5가지 기초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다락방, 말씀운동, 생명운동, 팀사역, 그 한 사람에게 말씀운동, 생명, 복음을 전하는 거. 미션은 가정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문교회, 내 산업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지역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말씀을 잡으세요. 언약으로 믿기만 하세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7가지 망대
일곱과 이정표가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도록, 예, 우리는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 가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음 가진 그 사람이 만나서 정말 한 팀을 이룬다면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요 바로 이 한 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팀 있지 않습니까? 류데아도 만나고 야손도 만나고 브리스가도 만나고, 예, 디모데도 만나고 팀을 이뤄가지고 가면 여러분 시대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이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뜻을 정하면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생명운동,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